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L까지 왔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거듭났다, 즉 중생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말 속담에 첫술에 배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순간에 당장 크고 강하고 좋은 믿음을 갖는다거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가 그러하듯이 신앙도 시간과 연륜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설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성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에,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믿고 말고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행실을 보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다양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답과 이유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술, 담배도 아직 못 끊었고 죄인지에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어떤 것은 습관적인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믿음도 좋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않은 것 같고, 게다가 자신의 행위나 삶도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든지 못 받든지 한다고 한다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력 종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즉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있냐 묻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네가 구원받은 게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았냐?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뭘 말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중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행위나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행위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구원의 근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는 피, 특히 예수의 피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보배롭고 귀중하다고 해요.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배로운 피를 한자로 축약해서 두 글자로 말하죠. 그게 뭡니까? 보혈이에요. 여러분, 보혈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을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그런데 이 보혈은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불렀는데 보혈 찬송 많이 했어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에도,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 보혈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보혈 나와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기서 예수의 피가 나와요. 후렴에 가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거기 보혈 또 나와요. 그리고 후렴에 가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 곳곳에 보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우리가 대속, 속죄, 속량을 받았는데 그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라고 말해요. 보배는 보배가 맞아요. 우리가 살 때 금은 보배처럼 여기죠.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 순전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 속량, 대속, 곧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죄가 해결되는, 구원받는, 칭의가 되는 그 능력을 받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보혈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의 핵심적인 능력은 속죄, 대속, 구속,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실효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어 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포도주 잔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때문이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 때문에요? 그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은 그것의 원형이자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한다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의 근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사실도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요. 저는 오늘 그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의 능력을 가진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만 예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제사법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모세 5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성경은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각종 제사의 예법을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5가지 제사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sacrif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acrifice는 어떤 뜻이죠? 희생이란 뜻이에요. 제사의 본질이 희생입니다. 누가 희생당하죠? 제물이 희생당해요. 누구 대신에 희생당하죠? 제사자, 죄인 때문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소제만, 이것을 소제를 영어로는 grain offerings라고 하는데요. grain이라는 말은 곡물이란 뜻이죠. 곡물. 그래서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시 말하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대표가 뭐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이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죄의 책임을 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 하지만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제물이 되어서 죄인 대신 죽습니다. 바로 이 제사제도에서 상징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제물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가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3단어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예표하고 있는 그 제사제도가 가리킨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대속, 속죄,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유월절입니다. 지나갈 유, 넘어갈 월자예요. 지나가고 넘어갔다. 영어로는 이 유월절을 뭐라고 하죠? Passover이라고 해요. Pass라는 단어는 뭐예요? 지나가다. Over는 위로. 그래서 Passover, 위로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유월이라고 말하죠.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와 이집트에 행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과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즉 문틀입니다.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나 삶이나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신앙의 깊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즉 문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대속,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즉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윤리도덕적인 삶에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자신의 행위나 삶과 관련된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주에도 그리고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놓여있게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할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서 방치해서 그냥 멸망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대요. 문제는 뭐냐?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왜 강력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느냐?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구원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에베소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3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이상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스스로 다시 빼앗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보장된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쯤 되면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꼭 첨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3군데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 2군데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가 예수를 떠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해서 고의적인 배교 행위, 내가 믿는 이 종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배반하는 그 배교 행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구원받을 자의 선택과 예정, 누구 편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의 시각이에요. 구원받을 자의 선택, 예정, 그리고 유기된 자의 선택, 예정,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곡해해서 이렇게 오만방자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지금은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별짓 하고 살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도 안 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예정됐다고 믿을지라도. 아니,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실상은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도상에 있다, 길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보면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한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고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엿보이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그 받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무슨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